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사내들인 예루살렘 사내들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말은 마게도냐어에서 나온 말로서 헬라어로는 수네드리온, 또 예루살렘의 장로들의 모임, 그와 같이 번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산헤드린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은 대제사장 아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투지기수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어휘가 분명치 못하고 그저 공회로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가 바로 현재 장로교회의 영어 번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프레스비터리가 공회입니다. 공회. 이들 회원들은 의원으로 불리워졌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고 하였고, 장로들 앞서 서기관들을 먼저 썼고, 때로는 관원, 장로, 서기관으로 또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실공히 의회 대표자들이 다 모인 셈입니다. 첫째로는 대제사장들과 24장로들, 둘째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또는 직업적인 서기관들, 셋째로는 회당이나 노예에서 파송된 장로들로서 예루살렘 산헤드린은 모두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 아래에 몇 개의 지방 산헤드린이 있었는데 그 규모는 작았고 권위도 그 아래 예루살렘 산헤드린 아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는 예루살렘 대산헤드린을 보조하는 두 산헤드린이 있었는데 그들의 회원 수는 23명씩이었습니다. 그리고 120가구 이상이면 어느 고을에서든 산헤드린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산헤드린을 일반 산헤드린과 구분하여 예루살렘 대산헤드린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국회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뿐 아니라 국외의 흩어져 있는 온 유대인 회당 위에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과 노회 그리고 총회를 통한 대의 정치가 교회 정치 원리만 되었을 뿐 아니라 세상의 정치 원리도 되었는데 이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가 정치와 특히 사법 행정의 삼심제의 원리도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건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대의 정치가 세상에서도 본받아서 민주주의의 그런 기초석이 되었던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제도는 장로교회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개혁교회들이 교회 정치의 원리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회당체제, 시나고게 시스템, 이 회당체제가 교회 정치 원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회당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체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지상에 내려온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의 경험이 없었던들 주님의 교회가 설립될 수는 없었습니다. 회당 체제는 그만큼 교회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회당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당 체제가 가진 특성이 교회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성전 체제와 비교 검토하여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이고 대행적인 데에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예배의 변천은 이미 회당 예배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외형적이고 형식적이고 상징적이었으며 대행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당으로 말미암아 영적이며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예배로 변천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있는 그곳이 회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아울러서 오늘날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성전인가? 거기만 거룩한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당을, 그 건물을 거룩하게 막 여기고 그렇게 삼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당시 회당의 제도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는 모든 것을 성전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변질되어서 자기들만의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혹 또 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정말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 와서 성전이라고 와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식의 이런 것은 좀 우습지 않나.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이 되겠어요? 회당에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분향도 없었고 어떤 물질적인 제사도 없었습니다. 더 거룩한 곳도 거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에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좋은 면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성막이나 성전 예배의 중심이 회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물질적인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집으로. 그러나 회당은 세상에 속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당은 세상에 속한 성도가 되었다. 여기 교회 정치와 깊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 필립 교회는,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교회다. 우리 필립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싶다.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교회입니다.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 사람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 회당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역적인 데에서 우주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는 어디서나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도 양도소도 필요치 않았던 예배. 아브라함이 드리던 예배와 같았습니다. 때와 장소에 구애받을 것 없었고,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이었지만 회당은 방방곡곡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까지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직도 성전적인 사고의 방식의 예배의 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깨우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그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전 번역인데 회당 체제가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 말씀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이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포된 복음의 원리를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의무와 권리의 강조입니다. 회당에는 고위 성직제가 없었습니다. 선임, 수석 이런 거 없었어요. 신분의 고하가 없었습니다. 회중들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가족 중심이었지만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웃과 어울리는 곳.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만남의 집에서 만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아무나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아무나 발언하면 안 되죠? 혼나죠? 성전에서는 개인이 중시되지 않았고 거기서는 인간의 발언이 통하지 않았지만 이에 비하여 회당에서는 개인의 인격과 개인의 임무와 의무가 존중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당 운영을 위해서 장로들을 뽑아서 회당 일을 맡긴 거예요. 이게 대의 정치고 이게 프레스비터리예요. 이게 프레스비터. 이 대의 정치는 회당의 민주화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주화이었고 또한 세상의 민주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이런 제도를 교회 정치 원리로 도입한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회당의 장로의 체제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장로교회는 교회의 장로의 체제를 도입하여 성전과 회당의 합작 같은 양면의 병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과 회당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가기 위한 제도가 장로의 교회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민주성, 회당의 장로의 체제에 도입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회당을 다스리고 회당의 교육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회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한 회당 정치는 곧 대의 정치였고 곧 민주주의 정치 체제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게 기독교 교회 정치의 초기의 모습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변질돼서 아니면 이 개념을 못 깨달아서 몰라서 무식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망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망할 수 있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가 잘못 깨달은 거 있으면 인정하고 털어버리고 내려놓는 거예요. 맨날 내려놓자면서요. 왜 자기는 안 내려놓고 남만 내려놓으래? 에? 이게 뭔 욕심이에요, 그게? 에? 수천 명 교원들 앞에서 말하지. 지게찜 지고, 그럼 자기는 안 지잖아. 뭔 생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전에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회당의 개념으로 그리고 성전의 개념으로 돌아가게 될 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복된 주일 맞이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